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얻는 6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어진 분들을 위한 조언을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몇 개는요.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사람 8, 9명 모이는 모임에 가면 나를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 2, 3명 정도 있고 나를 처음부터 괜히 싫어하는 사람 1, 2명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 너무 상처받지 말고 사시길.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의 행복은 90%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가 인성을 만든다라는 가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만든다, 인간관계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잘 관리하다 보면 어느덧 인성이 좋아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설이 주는 인간관계의 해답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고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매력적이고 가슴에 확 다가옵니다. 아, 그렇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훨씬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아,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훨씬 좋은 여자가 됐을 텐데. 아,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면 내가 훨씬 좋은 신자가 됐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맺은 관계에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가깝게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친구관계, 직장의 동료나 교회 식구들, 시집 식구, 처가집 식구, 우리가 맺은 많은 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지혜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His infinite and boundless wisdom, 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wisdom,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알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각종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곳입니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속한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우리의 릴레이션십을 배우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또 하나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그리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자라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단히 해주는 6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식과 기도. 마태복음 6장 17절 이하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인간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부부관계가 절단이 나려고 할 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맺고 있는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첫 번째 맺은 관계, 인간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와 만드심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맺은 가장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남자와 여자, 그전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와 만드심 속에서 부부로 창조하신 거죠. 인간이 맺은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dependence on God.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나 스스로를 의지했구나. 혹은 그를 의지했구나.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만들어간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원칙 중심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 가운데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그 릴레이션십을 놓고 시작에서부터 기도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지금 관계에 힘드십니까? 어떤 관계에서 지금 낙담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세요. 단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금식해. 이런 말은 그 사람을 너무 화나게 할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향하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Having compassion for the vulnerable.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긍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작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들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작은 자는 무슨 뜻입니까? smallest, least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 중에 특히 작은 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잘못된 권세와 정부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값어치를 못 주는 사람, 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같이 동일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굶거나 몸을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게 힘이 되어주는 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 요즘 말로 영양가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꾸 다가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 순위 밖에 드는 사람, 순위 밖에 드는 게 아니죠. 순위에 못 드는 거죠. 아예. 그런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적은 자,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작은 자를 향한 긍휼을 더 가진다면 우리의 릴레이션십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함. Loving your enemies.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누구와 원수입니까? 같이 사는 인간이 왼수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저게 왼수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원수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맺은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힘들어진 사람을 성경은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수라는 뜻의 이 헬라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자는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저 인간은 내 원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수는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죄를 계속 짓는 자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해줘라. Do good. 좋은 걸 줘라. 그 대신에 좋은 걸 줘놓고선 다시 되돌아오는 걸 바라지 마라. 그러면 your reward will be great. 네 상이 더 클 거야. 그리고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다.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카인드 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믿는 것을 비웃는 자, 하나님을 믿는데 동참하지 않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선대해주면 결국 나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원수가 되었어도 원수처럼 보여도 될 수 있으면 관계를 끊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천국에서 누구 상이 제일 클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그 옥스포드 안에 있는 킹스 칼리지 졸업하셨는데,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걸 타고 27살 때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닿기도 전에 그 쇄국 정책을 펴던 대원군의 명령으로 우리나라 군인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때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관군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는데, 선교사로 와서 조선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다가 관군이 올라가서 찌른 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조선 땅에서는 복음을 증거해 보거나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칼에 찔려서 돌아가실 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자기를 찌른 사람한테 줬어요. 그 찌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그 책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감동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뭔가 감동을 줬나 봐요. 이 목숨을 빼앗는 사람, 그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동안에도 정말 평안한 얼굴로 그 전달해준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 놓고 쓸 데가 없으니까 한 장 한 장 찢어서 벽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벽에 이걸 다 벽지로 발랐어요. 집안에 성경이 벽지니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집이 결국 널다리 교회라는 한국 최초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고, 이 박춘권이라는 분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한 번도 조선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조선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떨어뜨려 준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0개의 도시에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가기 너무 어려운 상대예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품, giving generously.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그럽게 베푸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풀 수 있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너그럽게 베풀 수 있다면 그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하려면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너그럽게 베풀게 돼요.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지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너그럽게 잘 안 돼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냐.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는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한마디 말도 뜻없이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의 말을 하는 거죠. 먼저 너그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너그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말을 너그럽게 하는 거야.
먼저 너그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다. 처음으로 도로 받을 거다는 얘기가 나와요. 뭘 받을 거냐? 네가 보낸 눈초리로 그걸 그대로 받을 거다. 네가 말하는 그 말투를 네가 그대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푸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면 너그럽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내가 너그러운 눈초리로 보고 너그럽게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너그럽게 보고 너그럽게 얘기해주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아니요. 나는 저 인간이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절대 안 볼 거예요. 여러분 큰 복을 원하세요? 막 넘치고 막 또 넘쳐서 막 흔들어서 또 주시는 복 원하세요? 그러면 너그럽게 먼저 하세요. 먼저 주시는 겁니다. 너그럽게 그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너그러운 눈초리. 자,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너그러운 눈초리로. 너그러운 말투. 너그러운 말투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괜찮아요. 이게 너그러워져야 돼요. 너그러운 말을 먼저 하고 너그러운 눈초리를 먼저 주면 그 헤아림을 도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릴레이션십에서 먼저 선하게 대하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되갚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대접함. Hospitality that cannot be repaid.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계산에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베풀고 대접한 것을 이 땅에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반드시 받습니다. 할렐루야. 계산은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땐 훨씬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해주고 다시 받을 사람한테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준 거 다시 받으면 남는 게 없잖니. 해줬을 때 다시 못하는 사람한테 해줘라. 그럼 너는 남는 장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주위에 보니까 그럼 맨날 고아원 찾아가고 맨날 우리 가기도 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템포리 윈도우 제너레이션으로 지난 2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우리 어른들의 명수를 2배를 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금요일에도 먹여야 되고 이제 대학부 아침에 오면 아침에 또 먹여야 되고 그냥 퍼부어주는 사랑이죠.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 템포리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그 봉사와 헌신과 기도에 하늘의 계정에 하늘의 어카운트에 크게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받으시겠지만 하늘에서 받을 것이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시 되갚지 못해요. 그 정도도 아니고 어느 땐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혹은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서 사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수십 번을 찾아가고 수십 번을 만나고 밥을 사고 예수님 전하려고 수십 번 가서 자기 얘기 들어주고 도와주고 대접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거나 단절하는 경우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 말 실수에 혹은 잘못 들어간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그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진짜 헌신짝처럼 버리듯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바른 일을 위하여 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어카운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다 주님이 계산해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서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서 계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각자의 직장과 직업에서 최선을 다함.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원칙은 비단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즉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장소에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1995년 서울의 강남의 한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면서 501명이 사망하는 정말 한국 역사의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진 이유는 설계한 대로 똑바로 짓지 않아서 아무런 외부의 충격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지은 지 6년 만에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똑같은 건축회사가 1973년에 세운 또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정말 단단하고 멋있게 가장 잘 지었다는 그런 찬사를 듣는 여의도의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회사가 두 곳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분들이 1973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이 넘는 그 옛날에 지은 교회 건물은 지금까지도 가장 잘 지은 교회 건물로서 남아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1995년 자신들이 지은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까지 재계 30위권에도 있었습니다. 이 건축회사 그리고 이 그룹은 이 사건으로 재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너 일가는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자마자 몇 년 후에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들의 기업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도 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세상의 일에서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책임진 일에 자기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처럼 세상의 일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원칙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하듯 세상 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맺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관계에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는 길입니다. 이 6가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관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주시지 않지만 미래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약속하신 상급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 시간 행복한 인간관계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반드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밖에 하여 주소서.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밖에 하여 주소서. 항상